제가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별로 즐겨하지 않거든요. 저는 나는 가수다나 또는 골목식당 이런 걸 좋아합니다. 약간 연애성이 있으면서 그냥 부담 없이 보는 거. 제가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막 갈등이나 막 이렇게 막 조마조마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면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그 식탁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힐끔힐끔 봐요, 저도. 그러다가 막 조마조마한 게 나오면 슬그머니 아래층에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러고 물어봐요. 아, 그게 굉장히 싫어요, 자오가. 그러니까 연예 계통이라면 제가 혹시 뭐 좀 이렇게 저도 이제 가수들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효리 좋아하다가 지금 아이유로 바꿨는데 그 승은이가 아이린 팬이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바꿀까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 밖에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봤어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배우 추성홍 씨 딸이죠. 추상미 씨인데 한동안 뭐 배우로 연기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감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사실은 그 폴란드로 간 아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부산영화제 초청작이기도 했고요. 또 김동호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SNS에서 이 영화를 언급하면서 보라고 격려도 하고 또 펀드리징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돕자고 그런 얘기가 있던 영화에서 익숙히 알던 영화였는데 그걸 지난주에 봤어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누구냐면 북한에서 6.25 직후에 6.25 때입니다. 1951년부터 그 유럽 많은 나라에 고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생각은 뭐였냐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고아들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도 1,500명의 북한 아이들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8년 정도 교육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물론 고아들만 보낸 게 아니고 북한에서 온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영화 중에는 뼈 아픈 이야기도 있는데 그 소설 천사의 날개라는 소설이 그 폴란드 소설입니다. 그 원작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고아들 중에는 남한 출신 아이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뭐 그 한반도 전쟁 전체 가운데 생겼던 고아들을 모아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왜 그 아들을 찾지 않느냐고 묻더라고요. 왜 한국은 그 고아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여지껏 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마음 아팠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화는 당시에 고아들을 돌보던 선생님들이 뭐 다 80이 넘었고 어떤 분은 95세 전 폴란드 대통령의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는데 당시 아이들 음악을 가르쳤답니다. 북한 고아들 95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 선생님이 울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 얘기를 잘해요. 제가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에서 저희 집사람 저쪽에서 보고 테이블에서 보는데 너무 많이 울어갖고 많이 울었어요. 주상미 감독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폴란드도 전쟁을 겪고 당시 북한 고아들 1,500명을 자신들의 아이들처럼 8년을 키운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그리워해요. 대개 한 65년 전에 양육한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폴란드 선생님들은 자신들도 고아처럼 자랐고 심한 전쟁을 겪었죠.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으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신들이 자랐다고 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아픔을 북한 고아들에게서 보고 그 아픔을 만져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먹먹히하고 다 울더라고요.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고요. 또 애들이 엄마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우시고 그냥 마을 전체, 마을 하나가 그냥 고아원이었어요. 고아원 건물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가 고아들을 수용한 동네였는데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고아들을 맞으면서
누군 원장도 있었고 뭐 교사들도 있었고 있었는데 우리가 선생님 이런 얘기 다 하지 말고 그냥 아빠, 엄마다라고 불리는, 그래서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게 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선생님들하고 같이 양육을 했지만 정말 자신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그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보고 저는 식탁에 앉아서 다른 일 하면서 힐끔거리면서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냈더니 저희 집사람도 벌개진 눈으로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좀 창피하긴 했었는데 자신들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아이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후에 천리마 운동을 하고 인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폴란드에 있는 고아들도 전체 수만 명이 내려집니다. 이제 먼저 간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먼저 간 아이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가 북한이 사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아서 막 그 찬 물에 몸을 일부러 얼게 해서 병이 들게 하려고 그랬던 아이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기 싫어했는데 그 1,500명이 왔는데 한 명이 죽었더라고요. 폴란드에서 김귀덕이라는 여자의 하나를 빼놓고는 다 돌아갔어요. 그 장면 중에 한 선생님이 그 통곡을 하면서 우는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간 아이들이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고, 북한에서 폴란드로 데려가 달라고 여러 차례 편지가 오는데 답장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편지를 보내다가 아이들이 잘못 검열이나 이런 것에 걸리기라도 하면 고초를 당할 것 같으니까 다 끊었다. 그것 때문에 막 오열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겪은 전쟁의 상처와 같은 그런 아픔을 지닌 고아들을 보면서 비슷한 유대감을 갖고 연민으로 아이들을 깊이 있게 돌봐요. 주상미 감독의 질문 중 하나도 그런 것이거든요. 왜 이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깊이 몰입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까? 그런 의미를 찾는 건데요. 결론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자신들이 겪었던 일이 아이들을 통해서 투영되고 그래서 그 연민을 나누는 데 있었는데 정말 깊이 사랑했어요. 보니까 정말 잘 먹이고요. 애들이 다 병들어서 와서 너나 할 거 없이 처음에 다 데리고 와서는 머리를 다 박박 깎았대요. 너무나 이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기생충이 모든 아이들이 뭐 남한에서 온 아이들, 북한에서 온 아이들 다 기생충이 많아서 그런 걸 다 치료해 주면서 아이들과 사랑을 나눴어요. 정말 욕심 같아서는 오늘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 1시간 20분짜리인데 영화를 단체로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웃으시지?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한번 찾아서 일부러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에요. 정말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놓쳤던 많은 역사적인 책무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알려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상대 위임이라고도 하고 많은 성경책 부분에 아마 요즘은 나온 건 쉽게 풀어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심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16절에 연한 제자가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인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 자리에 오면 목이 확 메요. 연한 제자라는 말에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12이었습니다. 물론 제자 그룹을 폭넓게 보면 적어도 70명 정도가 늘 함께 움직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500명 정도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12사도를 이야기하듯이 주님의 그 직계 제자로 이너서클 같은 그런 그룹으로 12명 얘기를 꼭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12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모든 제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면 다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없어졌습니다. 돌이킬 시간이 있었지만 돌이키지 못했어요.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서 자신을 향한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말았어요.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11제자는 좀 나았습니까? 혹시 조금 이렇게 경중을 따지자면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11제자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난 저런 못되고 벌받아 마땅한 인간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예수님 잡혀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목숨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잡혀갔을 때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제일 어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정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주님 앞에 섰어요. 가룟 유다만 갔어요. 11제자라는 말 속에는 나도 그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겠다는 강한 암시가 있습니다. 다 실수투정인 제자들이에요. 누구 하나 더 잘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11명만 그래도 온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워낙에 이젠 세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고요.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는 평생 지우질 못할 운은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가룟 유다처럼 탐욕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스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대 나는 변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다가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의심하던 도마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혹시 내가 때로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의심이 들기도 하고 혹시 내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야속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11제자 중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남으셔야 돼요. 시작은 부족하고 삶은 서툴러도 여러분 11제자 중에 꼭 들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1제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깨우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잘못 읽는 거예요. 그 11제자를 주님은 오늘 갈릴리에서 만나셔요. 갈릴리에서 한 산에 아마도 어느 동네에 있을 그저 조그만 둔덕 같은 그런 산으로 만나자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뭐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부활하셨으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부활하셨으면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핍박을 받다가 제가 대단해진 사람이라면 난 여러분들을 다 데려다가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봐라, 내가 이렇게 됐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후에 예루살렘 광장으로 가서 빌라도와 대제사장 무리들을 불러다가 무릎 꿇게 하고 빌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던 초원으로 가셨어요. 나사렛, 디베랴, 가버나움, 가나, 고라신, 나인 이런 마을이 있는 동네예요. 초원입니다. 변두리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나누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본때를 좀 보이겠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처음 제자를 부르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많은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으로 가셔요. 남아있는 11제자를 거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때로 좀 우리가 뭘 하고 나면, 뭘 좀 이루고 나면 의스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변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한 번쯤은 예루살렘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에게 밥 얻어먹은 사람, 병 고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제 내가 다시 왔으니까 교회 한번 하자 그러면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뭔가 좀 하고 나면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아도 달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돌아보라고 하셔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지를 늘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나의 처음을 좀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사실은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다 변합니다. 그럼 사람이 변해야지요. 어떻게 안 변하고 살겠어요? 그렇지만 처음 마음을 돌이켜보고 다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심지어는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잃어버린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11제자 가운데 남아있는 믿음, 그리고 처음을 회복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건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 사람은 제자들 중에 11제자만이 아니고 다른 무리도 계속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70명 또는 한 500명 정도가 늘 따랐던 그룹이라면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사건들, 고난당하셨던 모든 일들은 로마 군인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알고 있는 큰 사건이었죠. 당시 유대 땅에 이것보다 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하고 돌아다니더니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일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은 압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슈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이, 내가 죽은 걸 봤어요 지금. 그런데 내 눈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누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모인 무리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1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맞긴 맞나? 이런 거 맞긴 맞나? 여러분, 혹시 좀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예, 확실하게 믿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건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뭐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셨을 때 자리에 없던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실은 도마에게 보이려고 오셨어요. 내 손목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얘기하셔요. 도마가 그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뭐 도마보다 훨씬 복된 분인 줄 믿으세요. 그런데 안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다고 입에 달고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심하는 자보다 못합니다.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따르면서 믿음을 구하는 자들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지만 결국은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알리스트 맥그리스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의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18절에서 온전한 신성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셔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너희는 가서입니다. 예수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해가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 먹을 걸 걱정해서 예수님 빨리 보냅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였어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는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주고 키우라고 얘기하셔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앉아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봉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전도는 어떻게 해요? 말로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로 전도합니다. 혹시 여기 브로데비뉴 공영주차장 앞에서 요즘도 하나요? 어느 교회 젊은 애들이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꼬치꼬치 묻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관 이단은 집요해요. 우리가 이단을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여러분, 말로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그런데 진정한 전도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저는 민영이 때문에 걱정하는 게 이성진 집사님이랑 김전 집사님 얼마나 삶이 힘들까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렇게 똑똑한 애한테 친구를 못 보면 슬프대잖아요. 저런 애한테 삶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얘기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끝까지. 서정이처럼 이제 저렇게 늙어지면 얘기 안 하죠. 다 입 다물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 안 하지만 민영이 다 얘기할 거라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부흥하게 달라고 산기도 가서 3일 동안 있었다면 30일은 내려와서 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도한 만큼 움직여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지금 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모든 민족은 예수를 보여주어야만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가서 만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나 이거 확인하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권세를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서 공부시키고 세례주고 제자로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뭐 다들 지치셨는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없는데 저더러 예전에는 IT에 뭘 그렇게 자주 가느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는 비행값으로 쌀을 더 사주지 그러느냐고 그랬어요. 그 비행기값을 나한테 더 주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얼핏 들으면 정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돈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1,000불 이상 돈이 드는데 그거를 애들 쌀 사주면 고아원 한 군데 한 달 쌀 값인데 근데 여러분 IT 고아들을 우리가 먹여서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가서 만져주면 더 좋아합니다. 쌀도 사주지만 만나기도 해야 돼요. 자주 보고 만나고 허구하고 쓰다듬고 손잡아 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전달돼요.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가는 거예요.
간다는 건 행동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돈도 가고 시간도 가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때로는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이메일로도 가고 카톡으로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전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화를 1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는. 제가 미국 온 지 30년 돼 가거든요. 29년 돼 가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옛날 생각을 하면 그때 누구도 있었나 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 몇 개월 몇 년을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안 되더니 지금은 기억 속에도 가물가물거려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히 연락하고 부지런히 소식 묻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지속돼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사람의 관계를 적당히 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비로소 복음의 진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한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초창기 한 20년 전에 제가 목회하거나 이러지 않고 20년 훨씬 한 25년 지났네요. 굉장히 큰 보험회사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포트리에 큰 오피스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든 거죠. 제가 비즈니스 할 때인데 저를 볼 때마다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조 사장은 보험하면 딱 좋은데 보험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보험이 신한과 같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나한테 있는 물건 중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에게 파는 걸 잡상인이라고 합니다. 잡상인이라고 해요. 보험을 파는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자신들은 메신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지금 내가 권하러 알려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험이에요. 앞으로 보험 업계에 많은 분들이 진출하시려나? 그런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전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전하는 일. 복음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들은 보험 상품이에요. 왜? 그게 사는데 꼭 필요하니까. 근데 그 보험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이 뭐냐면 하루에 10명씩 만나라 해요.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그분들 그 자료도 무지하게 한 몇 년을 그 일을 도와드렸는데 자료 다 갖고 제가 분석하는 일도 도와드렸는데 그때 뭐 우리 회사가 있었으니까 정말 규칙대로 한 사람은 돈을 벌어요. 정말로 규칙대로 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도태예요. 10명씩 만나라 그렇게 목숨을 걸고 10명을 만나러 다니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가서 이렇게 명함 하나 주고 잘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오더라도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서 100몇십 년 동안에 쌓여있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많이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보험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보험 중에 가장 완벽한 보험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궁극적인 마지막 보험은 복음이에요. 보험이 뭡니까? 보장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믿게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걸 우리 갖고 있는데 오래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 전하는 분들이 꾸준히 가다가 보면 어느 날 그런데
그런데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어떻게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트여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돈을 벌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만나라는 이야기, 너희는 가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누굴 만나라는 거예요? 온 민족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주님 오늘 너희는 가서 만나라고 하셔요. 근데 우리는 보험을 하는 분들만도 못해. 이 위대한 복음을 받고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서 폴란드 선생님들은 1951년부터 58년까지 북한과 1500명을 진정한 사람으로 돌보았어요.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자신들이 겪었던 것들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비롯해서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과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어둡고 침침한 단어처럼 여겨지는 과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지나간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우리는 누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저절로 자발적으로 나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그냥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다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품고 사랑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주님 오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지 되니까 많이 읽고 묵상하고 돌이키면서 배운 대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능력이 될 수 있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가서 만져주고 만나주고 허그하고 쓰다듬어야 될 생명들이 허다해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생명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진실한 마음으로 가서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우리도 갑시다. 시작.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